또 승리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을 조장한 인간들의 어이없는 탐욕과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마땅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헤롯이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 이유는 선지자로 여기고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입니다. 즉 악행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처럼 커다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만 하고 죄악에서 떠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모든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악한 줄 알고서도 행하는 것은 더욱 죄질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그 두려움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의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제였던 헤로디아와 통관한 일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분봉왕이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일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행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작은 죄라 여길 때는 눈 감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욕망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자란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잠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더 냉정해지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헤롯은 진작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죽이려 했던 것이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감히 그를 죽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의를 행하고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헤롯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살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이처럼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초대교회 아나냐 삽비라를 또 한번 보십시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다는 그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함으로써 성령을 속이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헤롯과 헤로데아와 또 그의 딸이 죄악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세례 요한의 참수형은 헤롯의 생일 축하 행사의 하나로 거행되었으며,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세례 요한의 이 잘라진 머리는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볼거리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어떤 사람도요, 이러한 사악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 있어서 죄악은 흥미를 돋우는 하나의 오락이었고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었죠. 그들은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더 큰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더 큰 죄악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는 법입니다. 악은 언제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악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악이 원인이 되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아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 번의 악은 계속해서 다른 악을 불러들여서 마침내는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과 같이 신실한 자들을 조롱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가 심겨지면 결국은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초라하지만 이 작은 헌신이 5,000명 이상 먹이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넓은 길은 결국 그 끝이 좁아지는 길이 될 것이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길이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도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젊은 나이에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 최후를 맞이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결국 정말로 악인들에 의한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